안녕하세요. 은빛신의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노년의 생활 세 번째 시간 노년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고3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이 고3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꼭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 끝나고 나면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슨 일인지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는 학생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해외는 좀 어렵더라도 국내에 여행을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고3 학생들도 있고요. 운동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고 싶다고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꼭 했으면 하는 것 선택해 보라고 했을 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도 우리 은빛신의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은빛신의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만약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 할지 그 대답이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어르신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나는 몇 살 때 임종을 맞고 싶은가, 그런 것들도 내가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이때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어떤 임종의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 그런 것도 내가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의 내용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지,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꼭 배웠으면 하는 것, 닮았으면 하는 것, 따랐으면 하는 게 무엇일지,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수능 끝난 친구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 꼭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할 수 있다면 무엇 하고 싶을지 한번 제가 또 물어보고 싶고 또 어떤 대답을 하실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1편의 말씀을 몇 구절 잠시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71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들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 불안할 수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 나이가 많은 그 시점이지만, 그러나 이 시인이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두 번이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좀 그런 마음 있죠.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거나 나를 멀리하거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내가 마지막에 힘이 없고 내가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나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두 번이나 하나님께, 특히 하나님께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그 간구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자랑할 것들, 그것들을 그냥 이대로 묻히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내 다음 세대에,
그것을 말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온다고 해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아무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나이만 더 먹고 시간만 더 흐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노년에 그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렇게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은 생명이 없죠. 아무리 돌에 물을 주고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잘 돌을 대해준다 할지라도 돌이 점점 자라나고 또 돌이 새끼를 치고 그런 변화가 돌에게는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아, 이게 살아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졌는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었나? 살아있지 않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졌을 때 반응이 있다면 아, 이것은 생명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저절로 노인이 되어가고 저절로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저 무기력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것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은빛 신의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꼭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꾸준히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계속해서 버리지 마세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그 일이, 그 사명이 나에게 계속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사명을 붙들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을 다해서 전해주었던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71편에서 만났던 시편 기자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후대에 전하리라고 하는 그 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배우고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이 노년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도전하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가지고 쿠폰도
우리 손주들에게 또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핸드폰으로 쿠폰도 보내고 또 쿠폰도 받으면 그 쿠폰을 가지고 가서 음식도 주문해보고 또 물건도 교환도 해보고 이러한 것들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음식점에 가면 요즘 종업원이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이 딱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화면을 보면서 키오스크를 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고 또 결제하고 음식을 받는 그 과정도 우리 노년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도 배우셔서 새롭게 변화된 사회 가운데 그저 내가 이건 모르니까 나는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마음껏 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라는 글입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이 노인이죠. 그런데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자라게 되었고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는 많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미성숙하고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은빛 신의학교 어르신들이 노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이 흐른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후대, 다음 세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또 사회에서 내가 어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았다고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은빛신의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노인과 어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 늙으면서 어른이 되기.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윤택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서도 배우려 합니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줍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고 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어른인 이처럼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맡고 있는 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아무렇게나 내어 맡기면서 어떠한 즐거움도 변화도 도전도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가는 더 아름답게 연그러져 가는 그러한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에 보면 노인의 모습은 좀 추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신만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고 내 것만 계속 채우려고 하고 사회 가운데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만을 챙기고 나만의 욕심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노인인데 어른은 그렇지 않죠. 성숙한 인격체로 관계 가운데 특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고 본을 보이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어른입니다. 이런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남은 평생 건강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더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으로 후대에 그 모습을 아름답게 남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며 직접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런 삶을 살라고 유언으로 당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른은 자신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후대에 길을 안내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어른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중심이 잡히는 것처럼 사회에도 어른이 필요하고 물론 성숙한 어른이 필요하겠죠. 또 우리 교회에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우리 은빛신의학교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맺어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전해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갈수록 교사가 부족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 귀한 은빛신의학교 학생들이 좀 교회학교도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좀 나이 드셨지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딱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있다면 얼마나 부서에서도 힘이 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쳐지겠습니까? 한번 내년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퀴즈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 나중에 이 핸드폰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퀴즈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끝나면 우리 반 선생님께 카톡으로 네, 이 퀴즈 풀었다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는 지난주 우리 최상태 우리 강사님께서 해주신 그 내용에 대한 퀴즈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성큼성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에 대한 정답을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자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또 중증 사망자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중증 및 사망자는 백신을 맞은 사람인지 맞지 않은 사람인지 아마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2번은 오늘 말씀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이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본인이 생각하신 내용을 이 문자로 적으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또 그 중에서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으로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저 우리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